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언은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유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두려움, 삶의 어려움,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만드시며 코로나 이길 힘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오리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께 다가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가듯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소멸하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아버지 밝은 빛 비추시어
온 나라 온 교회가 회복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가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누리 교회 또 성도님들 항상 그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건강함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없어 긍휼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저녁 축소리에 아기장께 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받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안 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18세 이상 세례 교인입니다. 당회 후에는 분과별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연합 예배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새가족 환영부 부원을 모집합니다. 임원 보고서를 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쪽에 준비되어 있나요? 예,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자 권사님 충무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허선희 집사님은 목요일쯤 119로 호송이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좀 의식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허선희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원시님을 드립니다. 11조 한기태 목사님 드립니다. 11조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헌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호수길 방영범 집사님, 김창수 목사님, 김용순 사모님, 꿈나무 감샘을 박정민 어린이,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오부영 권총금,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천문제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 아침에 주님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시험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셔서 이기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가 정말 믿음으로 더욱 강하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웃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업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모든 예물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정언한 마리아를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외국에 있는 많은 그 언어들은 어떠한 존칭이라든지 또 이런 구분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외국의 그런 언어는 어떤 존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존칭의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마마 경축드립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칭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29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 성탄의 정말 신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는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어떠한 불가사의한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러한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일임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좋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따지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따랐다고 하는 이 마리아는 정말 큰 믿음의 여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는 명령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에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고 기르고 주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부모들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에는 나의 주인께서 다 생각이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야 하면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 여인의 몸을 빌어 오시지 않고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쓸 때는 그 인물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낮고 천한 탄생을 강조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내와 핍박이라는 포장에 쌓여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인내와 고난 없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선물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 같은 고난을 그는 감싸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충실한 그저 신하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을 왕이 될까봐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항해를 하다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고통의 인내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 그들은 밝은 빛이 들을 비출 때 천사가 나타나 무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허다한 천군 천사의 합창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구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늘 가축들과 함께 자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러한 누추한 곳에 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율법과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지키는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이들과 같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강림하신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전서를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문안 인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들은 늘 기다리며 함께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도 베드로의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이 더 늦게 오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2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2만 년 후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사실 초월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 2시간이 지났는지 2000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는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어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만물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자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별의 운행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저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늘 밤마다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 역사의 주인공인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는 이러한 율법과 민족을 초월하여 온 인류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기쁜 탄생의 소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경배하며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이 베들레헴 일대 2살이야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명하였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이 기원 후 4년 그가 죽기까지 애굽에 피난해 계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준 보물이 없었다면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서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이 피난 생활 때 필요한 자금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고 고통과 슬픔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인류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TV에서 몇몇 박사분들이 그냥 수다 같은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로서 사실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뭐 돼지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돼지나 사람이나 비슷한 화학적인 조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해부학적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장기가 놓여져 있고 그저 지능만 조금 차이 날 뿐이지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인간은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은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돼지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사람도 돼지처럼 얼마든지 도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무신론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수천만 명의 학살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많이 가진 돼지, 똑똑한 돼지, 또 많이 배운 돼지, 가차없이 학살해버리는 것이 무신론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요즘에 그 영상 가운데 북한에서 탈출하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여군 출신인 분이 자기가 북한에서 군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여군들은 당원이 되려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간부들에 의해서 군대 간부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때로는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임신 중절을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이 7, 8개월이나 돼가지고 이제 중절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병실에서 일반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데 이만한 바늘이 꽂혀 있는 그런 주사를 가져오는데 이 여군에게 주사나 보다 봤더니 그 주사를 태아에게 직접 주사를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옆에 이 시술을 받는 여군을 옆에서 붙들어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동을 하는 마지막으로 정말 꿈틀하는 그 태동하는 것이 자기도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7, 8개월이라면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바늘을 찔러 넣어도 피할 공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만 뭐 북한에서는 아무 데서나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자유화하겠다,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이, 사람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교수의 말은 결국은 인간성이 소멸되어지고 인간성의 존엄이 사라지는 그러한 바로 무신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기독교가 사라지고 무신론이 지배한다면 인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당과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또 우리 인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부족하고 또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낮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의 왕으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낮은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서 오심을 감사하는 복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들여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낮고 낮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주님의 귀한 몸을 이 땅 가운데 잉태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되새기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